빌레몬서를 봤습니다. 이 짧은 사도 바울이 쓴 가장 짧은 서신이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분량이 굉장히 작은 축에 들어가는데 이 빌레몬서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앞에부터 한 절 한 절 이제 살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빌레몬서를 개관하면서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짧은 서신을 성경 안에 두게 할 정도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이제 많은 이제 나름대로 그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이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 2박 3일로 그 영남 지역 장로 이제 수양회가 이제 팔공산에 있었는데 거기 갔다가 오후에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단풍이 이제 지고 있는데 그 석양이 쭉 비치면서 이제 단풍을 이제 비추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같이 간 분들이 야, 단풍이 이제 다 지고 그렇게 볼품이 없는데 햇빛이 저렇게 비치니까 그 단풍이 한창일 때보다 더 다른 묘미가 있고 너무 아름답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을 보면은 나무에서 시작해서 나무로 끝이 납니다. 또 나무가 없으면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무를 통해서 산소를 계속 이제 만들어내게 하셨고 그늘이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주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도 나무로 만든 가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나무로 불을 떼워서 집을 덮기도 하고 더운 물을 사용해서 또 씻기도 하고 또 나무를 통해서 음식을 만들기도 했죠.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나무는 필수입니다. 근데 그 나무의 나뭇잎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단풍잎이 색깔이 울긋불긋한 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까이 가보면은 뭐 벌레 먹고 구멍도 나고 또 어떤 건 이제 썩어 들어가고 해서 볼품이 없는데 멀리서 보면은 조화가 되어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석양까지 햇빛까지 비치면은 또 다른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그런데 이 단풍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단풍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무엇과도 이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그런 뛰어난 인재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들과 비교되지 않는 아름다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빌레몬서에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한 사람, 곧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어떤 사도들이나 제자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특심인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릴 정도로 그는 수고를 했고 또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를 하는 이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 감당치 못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죄수의 명목으로 그 먼 거리를 로마로까지 예루살렘에서 죄수를 호송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또 감옥에 갇히게까지 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좀 더 바울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에게만 모든 은사를, 지식을, 지혜를, 열심을 주셨는데 이렇게 귀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갇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갇힌 가운데 그는 주옥 같은 이 성경들을 집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 한 개인에게 쓴 것이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편지를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옥에 갇혀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오네시모를 그곳에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가 변화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신분을, 자기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다 고백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은사가 많았다 할지라도 오네시모가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 빌레몬의 종이었고 도망쳐 왔고 거기서 무언가를 훔쳤고 해를 끼쳤다는 것을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지 않았다면 바울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제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살았지만 감옥에서 영적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고 있는 것이 이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너무 많이 빗나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예배당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들이 모였던 예배당 건물에 대한, 건축에 대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어떠한 건물에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가서 어떤 성도들은 우리는 헌금을 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또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하고 자랑할 자는 없을 겁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도대체 몇 명을 구원했을까 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물으면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까? 예. 그게 몇 명 모입니까? 몇 명 모이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사실 우리가 큰 모임에 몇천 명, 몇만 명 다니는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또 몇백 명, 몇십 명 되는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자칫 잘못하면은 스스로 자만과 교만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전도한 것도 아니고 몇만 명 모인다고 해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가서 제가 10,000명 모이는 교회 성도로 있다가 왔습니다 하고 자랑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 또 주님은 그런 것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흔히 또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행했습니다. 목사고 신부고 장로고 집사고 선교사고 교사로서 전도자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할지라도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악기도 쫓아내고 그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런저런 기독교 사업, 그리고 교육 사업, 그리고 불의웃 돕기 사업, 구제 사업 이런 것을 했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 모른다. 나는 너를 만난 적이 없고 너에게 말한 적이 없고 너와 대화한 적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어떤 퇴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바울과 같은 위대한 자가 이렇게 미천한 로마 시대의 종은 평생 종입니다. 죽을 때까지 종입니다. 다행히도 그의 자손이 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시대에는 종으로 태어났으면 내 후손도 내 아들도 손자도 종입니다.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종입니다. 불의한 종이고 또 손가락질 받을 그 주인의 노여움을 사는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는 주인이 채찍질해서 죽여도 괜찮은 것이 로마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찮고 보잘것없고 불의한 자를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정성을, 기도를, 애정을 쏟았을까? 정말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미천한 일을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이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우리가 지금 평가하는 기준과 주님이 평가하는 기준은 얼마나 다를까? 천국에 가면 알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제대로 눈을 떠서 성경을 본다면은 세상 사람이 보는 기준과 평가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또 아무 어떤 큰 효과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삶을 봅시다. 그 공생의 짧은 기간 동안 자,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먼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진지한 대화를 했고 그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가셨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 남편 6이나 두었던 방탕한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정말 38년 동안 가족도 부모도 그를 외면했고 그게 같이 있는 병자들도 이 38년 된 병자를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고 물어보지 않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주님은 그 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 이름 없는 여자도 주님이 만났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이름 없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만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나고 모든 희망을 버려야 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뭔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뭔가 큰 일을 꿈꾸고 달려갑니다. 주님, 제가
많은 돈을 벌고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의 돈을 요구하겠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그 자만이 섞인 그리고 헛새가 가득한 그러한 우리의 물질을 원하겠습니까? 우리는 또 얼마나 판단이 빠릅니까? 이 사람한테는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학식도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면 좋을 것 같다 하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저 사람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큰 일을 하겠는가 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 시대의 가장 미천한 신분인 종인 그리고 도망친 불의한 악한 이러한 오네시모를 향해서 정성을 쏟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CCTV나 또 어떠한 인간이 만든 그 장치와 비교되지 않는 완벽한 가운데 그분 앞에 우리는 드러나 있고 숨을 수 없고 24시간 우리가 감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지혜 가운데 우리의 환경 또 나의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주님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절 오래 참으셔서 나에게 이 길이 불순종하고 악을 행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옥에 가둬 죽이기까지 한 이런 살인자 같은 나를 오래 참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주님을 전하도록 하시는데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발적인 헌신. 주님이 시켰습니까? 그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도저히 그냥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빌립의 그 4명의 딸이 예언을 하고 아가보가 예언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결박돼 죽는다. 성령에 의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도 그는 고집불통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 그는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입니까? 죽을 것 알고 그러면 성령이 그렇게 예언을 했으면 그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고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가?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 내가 어디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분필이 없네요. 분필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미완성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미와 아직 이렇게 이제 쉽게 이제 부사로 얘기할 수 있는데 already, not yet. 이미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제가 말씀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데 있어서 우리의 선행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미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증가시키고 옷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우리의 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100%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것은 영원토록 변함없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에 이미 신분이 올라가 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이 아직은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지금의 우리의 여러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 어려움을 통해서,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가 나온 것처럼 이 문제와 질병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생각을 끊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귀와 같이 목이 뻣뻣한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이미 구원을 받은 자에게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를 함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100% 우리 행위에 달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위해 어떠한 헌신으로 살았는가. 그날에 우리가 외적인 자랑을 하는 것이 그분 앞에 상급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으로 얼마나 충성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가를 그때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100% 그분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100%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지만 또 그것은 그분의 은혜로 한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들, 이 모든 우리가 부딪히는 이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하면서 끊임없는 자기를 자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외적인 큰 업적을 이룬 것 같았지만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그날에 불살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는, 끔찍하다기보다 부끄러운 일인가는 그날에 가면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구원받은 자들이 많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헛수고였고 모래탑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고 판가름이 난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두 가지 시소를 타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교만과 열등감. 그 중심은 자아입니다. 자기가 뭔가 내세울만 하고 뭔가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위축되고 이렇게 소심해지고 뒤로 물러가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을 때 열등감 가운데 갑니다. 그래서 시소를 왔다 갔다 타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나는 내 양심에 선한 양심을 따라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따라서 주님 앞에 힘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게 섬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거다 하는 그 생각 가운데 빌립보서에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큰 능력을 이루었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그리고 내 몸에 있던 손수건을 병든 자에 가져가니까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생각 가운데 가득했다면 완전히 정말 초대 교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대해서 솔직했습니다. 내가 나를 향해 누가 말하기를 그가 말에는 조라다. 말에는 조라다. 그렇게 훌륭한 위대한 사도라고 했는데 직접 들어보니까 말에 언사가 없는 것 같다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에는 조라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나갈 때 두렵고 떨었다. 자신이 행한 그 일들이 분명히 그의 열심으로 믿음으로 주님에 대한 충성으로 했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했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볼 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자만에 빠지고 그리고 정말 이것이 내가 이루어 놓은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았고 붙들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혈관에 하나만 터뜨리든지 막아버리면은 반수불수되고 말도 못하고 서 있을 수도 없는 자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늘 시소를 타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이 바울이 이렇게 미천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향해서 쏟았던 그 애정, 그 열정과 그 시간 이것을 볼 때 정말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그 마땅히 죽어서 십자가형을 당해 마땅한 강도를 주님께 하늘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하늘나라 가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자가 아닌 마태와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과 그리고 바돌로메와 또 가롯이 아닌 유다와 이런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수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이 섬겼는가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드러나게 어떤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자보다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고 끈기 있게 변함없이 기도하고 기도로 섬겼던 많은 성도들이 그날에 더 큰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는 완전합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훨씬 초월합니다. 자, 빌레몬서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했던 것처럼 바울은 이제 멀리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신세 한탄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신라와 함께 채찍에 맞고 한밤중에 바른 착고에 차여 있고 그 차디찬 감옥에 있으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 찬송을 하는데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의 찬송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감옥문이 열린 것은 그의 찬송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바울이 여기에 갇혀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 영혼을 이렇게 귀하게 돌아보면서 나중에 속사도라고 하는 이그나티우스가 AD 한 110년경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게 남아있는데 거기 보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 오네시모에게 하고 하는 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복음을 전한 이 오네시모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그 오네시모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값진 교훈을 이 짧은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이 지금 빌레몬이 있는 집교회, 가정교회가 몇 명이 모이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숫자에 연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숫자에 연관할까요? 사람이 많으면 돈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모이면 우리가 뭔가를 보이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스스로 그것으로 해서 이득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구원받는 것보다 부자가 구원받는 걸 더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빌레몬 집에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 되지 않는 그 몇몇 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고 이런 훈련이, 이런 연습이 얼마나 필요한가.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주님은 믿고 사랑하지만 성도는 믿어서는 안 되고 사랑해야 된다.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영남 장로 집회 갔다가 그래서 말씀 전한 한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회 보는 고르승기님도 가족이 뭐냐? 뭐 찡하다고 했는데 가족은 잘못했어. 뭐 큰 잘못을 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아도 용서해 주는 것이 가족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가족은 그렇습니다.
일일이 따지면서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를 해주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보답으로 마땅히 당연히 행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동남아시아의 어떤 동물원에서 호랑이가 새끼 한 마리를 낳았는데 그 새끼가 죽었어요. 그래서 어미 호랑이가 죽은 새끼 때문에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평상시에 먹는 식사가 돼지고기인데 돼지고기를 줘도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육사들이 생각을 하다가 새끼 돼지 3마리에게 호랑이 가죽옷을 입히고 보냈는데 이 어미 호랑이가 냄새로 알 것인데도 이 새끼 돼지 3마리를 그냥 핥아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호랑이 옷을 벗기면은 이제 그 새끼 돼지 잡아먹는 줄 알았는데 잡아먹지 않아요. 나중에 이 새끼 돼지들이 잠자는 그 호랑이 몸 위에 올라가고 얼굴에 올라가서 수염을 막 뽑았는데 이제 드디어 저 새끼 돼지는 오늘 죽었다 하고 바라봤는데 가만히 봐두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 그렇게 해도 그 호랑이가 그 완전히 본성을 어겨버리면서 이 새끼 돼지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 돼지고기를 던져줬습니다. 근데 어미 호랑이가 와서 냄새를 맡고는 안 먹는 거예요. 참 어떻게 말 못하는 이 호랑이도 그 모성애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이 뭐냐?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참 부모로서 참 부족함이 많구나. 부모로서도 부족함이 많구나. 과거에 제가 어떤 동정심이 있어가지고 유기견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기견은 시추였는데 눈이 동그랗게 해서 이뻤는데 그 주인을 잃어버리고 누군가가 이 시추에게 양쪽 눈에다가 뭐 뾰족한 걸로 찔러서 양쪽 눈이 피가 나는 가운데 유기견 보호센터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물병원에서 눈을 치료하는데 한쪽 눈은 도저히 치료가 안 되고 손상이 많이 돼서 적출을 하고 꿰매고 한쪽 눈은 캡을 씌워서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그 유기견을 보호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나중에 이제 뭐 입양해 준 사람한테 갔다가 삼성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죽을 상황,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걸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3년을 키웠습니다. 키우면서 그 치료한다고 병원에서 받은 그 하반신 마비되어서 뒷다리를 끌고 있는 거기다가 그 상처난 데에다가 약을 발라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모르고 그거를 몸에 발라야 되는데 먹였으니까 먹는 약인 줄 알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참 이렇게 유기견 하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본다면은 늘 부족함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줄까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무관심하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가족이라면은 설사 우리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상처를 주고 또 어려움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아직까지 우리는 미완의 작품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그 주님의 마음으로 어떠한 자도 우리가 함부로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세상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 일절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한 것처럼 누구에게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온정을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보다 정말 죄로 인해서, 고집으로 인해서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제 멋대로 하고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는 이러한 자가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동되고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사역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주님도 12명의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들도 얼마인지 모르지만 다만 베드로가 오순절날 3,000명 또 5,000명 구원받게 한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특별하게 역사한 것이지만 이후에는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누구에게 한 사람을 주님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를 위해서 힘을 다해 섬기면서 그가 주님께 인도되고 변화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리고 처녀 때는 자기밖에 몰랐지만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니까 이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알고 부모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자녀를 낳고 이런 주님의 보실 때 영적인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의 교제는 믿음의 교제는 선에 이르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하는 믿음의 교제는 끝이 없고 다음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지치고 피곤하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낙심이 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안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주님 말씀대로 선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이런 교제가 필요한가? 이것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의 여러 은사가 활용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힘을 다해 섬겨나가고 또 열매 맺는가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이 단순히 그냥 예배드리고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선한 교제를 계속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얼마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얼마나 알까? 우리가 이런 적극적인 이 교제를 하지 않으면은 누군가를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화가 없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죠. 네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죄는 하나님이 직접 물어도 핑계대고 비난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하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네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는 언젠가 주님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후회할 것이 없는, 바울은 지금 2000년이 지난 가운데 이 편지를, 이 한 장의 짧은 편지를 통해서 그가 행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정말 가치 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는 어떠한 자도 가치 없고 쓸모없고 그리고 비천한 자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는 모두가 다 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를 선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부끄럼 없이 그분 앞에 설 수 있기까지 진실되게,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고, 앞에 1절인가 2절에는 사랑을 받는 빌레몬과 그의 집 교회에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은 뭔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깁슨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당신의 사랑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 치러지는 희생을 통해 측정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값진, 비교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왜?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버리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그 사랑이 벅차오를 때 우리는 뭐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주님의 용서를 받은 만큼, 주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빛 가운데서 진실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청년의 시간에 교제한 것이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가 왜 내 재산의 절반을 주님께 주겠습니다. 내가 만일 남의 것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 고친다. 어떤 병자도 고친다. 중풍병자, 또 문둥병자, 또 소경, 안전뱅이, 어떤 병, 혈루병자 다 고친다. 죽은 자도 살린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못 봅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라는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못 보겠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 키도 작은데 어떻게 예수를 보냐 하고 돌아가지 않았고 체면에 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왔습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죠.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이겠다. 삭개오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어떻게 내가 세리장으로 매국노같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는 이렇게 불의한 자인데, 이런 나 같은 자의 집에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지? 예레미야 29장 2절 3절 말씀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주님은 그냥 호기심으로 뭔가 구경하기 위해서 야 진짜 예수라는 사람이 병자를 고치는 거 한번 보러 가자. 이렇게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내가 믿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알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고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준비되고 설레고 이런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오는 자와 그냥 준비 없이 그분을 경외함이 없이 오는 자와는 주님은 벌써 알아보십니다. 너는 마당만 밟고 가느냐? 너의 숱한 번제와 소제와 화목 제물이 이게 끝이죠. 1시입니다. 예. 이게 새로 바꿔서 끝인 줄 알았네. 죄송합니다. 이게 끝이 끝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훗날에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충성으로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하늘에 안침바 되었지만 아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힘을 다해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은사를 활용한다면 주님께서 훗날에 칭찬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